오늘 잠언 묵상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고 합리화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련한 짓을 계속 즐기죠. 그러면서도 그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미련함의 결과는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드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고집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다만 열중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놓고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그 열매를 준 여자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황당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여자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시자 여자도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으련만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그에 이어진 원망하는 습관은 태초의 아담과 여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급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전문가였습니다. 툭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환경 탓, 모세 탓, 아론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우선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뿐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계속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을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역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님들이나 또는 형님들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원망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기가 미련하고 교만해서 길을 굽게 해놓고서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마귀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어쩌면 아직 한참 공사 중이거나 청소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간에 와서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야단을 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져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원망의 말을 치우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